오늘의 10분 말씀. 욥기 31장 1절로 23절입니다. 26장에서 시작된 욥의 마지막 발언은 31장에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장 32장부터는 세 친구 이외에 나이가 어린 독특한 엘리후라는 친구가 등장합니다. 우선 26장서부터 시작된 욥의 마지막 고백을 살펴보면 26장에서 욥은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있음을 죽음, 하늘, 바다를 비유를 들며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27장에서는 욥을 죄인으로 여기는 친구를 향하여 오히려 너희들이 악인들이다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28장에 욥은 친구들이 알지 못하는 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29장서부터는 더 이상 친구들을 향해 말하지 아니하고 허공에 대고 독백으로 본인이 한때 누렸던 복의 시절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30장에서는 그러나 이제는 이라 시작하며 과거 본인에게 은혜를 입었던 가난한 자들이, 젊은 자들이 이제는 욥을 조롱하는 자들로 변하여 본인에게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하나님마저 응답하지 않는다 말하며 본인의 육신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1장으로 넘어갑니다. 욥의 마지막 변론 31장은 법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본인의 무죄를 총 11가지로 증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10계명에 맞추어 10가지로 나누기도 하고 또는 14가지로 보기도 하는데 각각 욥의 주장에는 2가지 패턴이 항상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짓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 그런 죄를 범하였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욥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그의 고백과 예수님의 가르침 또는 신약의 말씀과 연결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욥이 본인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5가지 욥의 주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 음욕을 짓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참고로 구약 성경에서는 마음으로 짓는 죄보다는 실질적인 죄를 죄로 여깁니다. 하지만 욥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마음으로 품는 음욕의 죄까지 죄짓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2절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3절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4절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라고 고백합니다. 1절의 욥은 자신의 눈과 스스로 약속했다 말합니다. 그 결과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욥은 매우 중요한 삶의 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이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육신적인 눈으로 좋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욥은 육신의 눈으로 여인을, 처녀를 봤을 때에 본인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말합니다. 본인의 눈으로 매력적인 처녀에게 시선을 두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만약에 마음의 음욕의 죄를 범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느냐라고 묻고 3절에서는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과 불행을 주시지 않겠느냐라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본인은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환난과 불행이 있음을 역으로 간접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욥은 하나님은 내 길을, 걸음을, 내 삶을, 모든 것을 다 아는 분 되심으로 고백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마음의 음욕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간음을 마태복음 5장에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죄인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욥은 그 마음의 죄까지 짓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며 지혜로서 그의 시선에 스스로 제한을 두는 약속을 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장은 속임입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6절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7절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8절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에 만일이라 시작을 하며 상황을 설명합니다. 만일 내가 허위로 속임수로 내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길 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본인의 온전함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길 바란다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7절에 만일 본인의 삶에 허위와 속임수가 있다라면 8절에 본인의 것이 다 남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허위 또는 속이는 것은 교묘하게 남의 삶을 파괴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10계명으로 보자면 9번째 계명이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입니다. 결국 남에게 허위로 대하고 속이는 것은 남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 진리만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언하십니다. 우리들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오직 한 분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의 그 작은 문을 모든 사람들에게 열어주기 위해 본인의 생명을 포기한 분 되십니다. 세 번째 욥의 결백 주장은 간음입니다. 첫 번째 주장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라면 첫 번째에서는 처녀라고 이야기하고 세 번째 주장에서 등장하는 여인은 혼인을 한 여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10절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11절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12절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9절에 욥은 마음에서 시작된 유혹을 행동으로 옮겨 이웃의 문을 엿보았다라면 10절에 본인의 아내가 남의 종이 되고 다른 남성과 동침하기를 바란다라고 매우 과격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본인이 남의 가정을 간음으로 파괴했다라면 본인 가정 또한 파괴당함이 마땅함을 표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 주장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욥이 강조하는 것은 본인의 마음에 유혹이 들어왔을 때 그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그 마음을, 그 유혹을 키운 적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행동으로 옮긴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유혹이 마음에 생기는 순간 바로 제거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더 묵상하거나 작은 행동들의 단계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부분은 종들을 향한 부당한 대우입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나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14절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15절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 아니시냐라고 고백합니다. 13절의 욥은 남종이든 여종이든 본인과 논쟁이 있을 때, 마찰이 있을 때 내가 권리를 저버렸으면 즉
그들을 공정하게 대하지 않고 부당하게 대하였다라면 14절에 하나님이 일어나 심판하실 때에 내가 할 말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사람을 만든 이는 하나님 한 분 되심으로 종이나 본인이나 동일한 존재가 됨을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여자나 남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다른 민족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선언합니다.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미지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5번째 부분은 가난한 자들을 향한 외면입니다. 16절부터 23절입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17절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18절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버지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19절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20절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라면. 21절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하여 휘둘렀다면. 22절 내 팔이 어깨의 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23절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욥은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께 내가 이러한 적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16절에 욥은 가난한 자나 과부의 필요를 채우지 않았던 적이 있었는가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본인이 혼자 음식을 먹고 고아들을 돌보지 않았었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본인은 어려서부터 고아들을 데려다가 아버지처럼 그들을 대했고 과부들을 돌봤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만약 가난한 자들이 추운 가운데 옷이 없어 벌벌 떨고 있을 때 못 본 채 했다라면. 그리고 20절에 본인이 아끼는 양털로 그 가난한 자들을 덮어주지 않았더라면. 21절에 본인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을 향하여 주먹을 들어 그들을 쫓아내었더라면. 22절에 그의 팔이 어깨에서 떨어져 나가고 부서지기를 원한다라고 당당하게 본인의 의로움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23절의 욥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므로 그런 일들을 본인은 할 수 없는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 지극히 작은 자들을 향하여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회에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 마음을 쓰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가 배고플 때에 그들을 배불리 먹였더라면 여러분들이 먹은 것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와 동일한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이 총 5가지로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으로 짓는 음욕죄를 짓지 않았다. 두 번째, 속임의 죄를 짓지 않았다. 세 번째, 간음의 죄를 짓지 않았다. 네 번째, 종들을 향한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았다. 다섯 번째, 가난한 자들을 향해 외면하지 않았다라고 본인의 의로움을 매우 당당하게 주장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배워야 할 욥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 욥의 고백처럼 첫 번째, 마음에 유혹이 들 때에 그 마음을 품지 마시고 눈을 돌리던 장소를 옮기던 스스로 약속하여 마음의 죄를 키우지 않는 제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는 더 이상 속이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더 속이다간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무너질 것입니다. 세 번째, 주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작은 섬김이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욥의 의로운 주장에 도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잠언 23장.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나의 부모가 되어주시고 나를 온전히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 땅의 부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과 영혼을 주님이 책임져 주소서. 연세가 드실수록 연약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자식된 자로서 부모의 노년의 삶을 품는 자가 되게 하소서. 부모를 향하여 이해할 수 없다라는 불평보다는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부모를 섬기게 하소서. 내가 어릴 적에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말들을 부모님이 받아주셨는가를 생각나게 하소서. 수십 년을 당연히 이해받고 살았으면서도 부모님의 노년기를 받아들이지 못함을 용서하소서. 부모의 노고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다가가게 하소서. 그리고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그들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를 온전히 섬기기까지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